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을 때는 자기 속한 곳에서 함께 찬양을 불렀을 때는 정말 은혜롭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순종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복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한 곡 더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우리의 합심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적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대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내라고 대답하여 정말 아버지 그대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삶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와 온라인으로 각자의 속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가 끝나도 우리 기도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복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경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심 없이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아버지, 그것이 어렵다면 빨리 백신 치료제가 발견돼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끝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끝나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사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소연 샬롬. 네.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일하심의 선포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선포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왕으로서 이제 임명되기 이전의 시험이었죠. 왕의 자격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에서 통과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또 왕으로 메시아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시게 되었어요.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왕이 되면 이 왕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첫 번째로 하실 게 무엇일까? 혹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실까? 이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할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처음에. 그리고 백성,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 보면 이제 왕이 이렇게 탁 등장하면 막 환호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새 왕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물론 왕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새 대통령이 딱 세워지게 되면 이 새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또 과연 이제 그 선거 때처럼 공약을 제대로 이행은 할까 하는 그런 관심이 크죠. 특히 마태복음의 이 큰 주제는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지 마태는 관심이 크고, 또 천국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역시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복에 관해서는 참 관심이 커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뭐 행복, 축복, 이 복은 굉장히 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복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뭐 복이라든지 행복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어떤 환경에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나아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이게 복되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박하거나 어떤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복 혹은 행복,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이나 어떤 기쁨에 관해서는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특히 이제 중고등부나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떤 불확실하다, 어떤 이제 안개와 같다라고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은요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은 이것이 현재적일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적인 것과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 깊고 흔들림 없이 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이제 어떠한 것이 변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이 행복과 복은 변할 수 있어요. 행복이 갑자기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 복은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은 동일하고 결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원하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복이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굉장히 외우기 쉽죠? 8가지의 복이어서 팔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다고 한다면 왜 이게 복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살고 부자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천국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다면 천국이 그의 것임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으며 또 자신의 힘이 아닌, 아무리 강하고 이제 외적으로 부하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거나 교만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교만한 일이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복은 첫 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의 무게,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어떤 파산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주어 용서하소서 하고 울부짖는 자,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탄식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나옵니다. 이것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진정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파산되었다는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은혜가 그러한 자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빈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용서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들 온유라는 뜻 알고 있나요? 온유. 온유, 토끼 이름이 온유죠? 온유. 네. 온유라는 단어의 느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고 유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이 실질적인 뜻은 정반대예요. 군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잠재된 능력이 있더라도 나중에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자신의 상사로부터 훈련을 혹독하게 받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견디는 그것이 온유입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을 생각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훈련을 늘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온유란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된 엄청난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훗날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다스릴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훈련을 받아서 나아가는 자. 이 자는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제 불쌍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세상의 빈곤하고 비천한 상태를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언정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양심, 이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의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오늘 복이 있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섯 번째 한 복을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종들은 이 천국의 백성들은 그 마음 제일 가운데에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다른 대통령을 이제 내 대통령이야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내 이웃을 바라보며 그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이 이웃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한없는 그 사랑, 우리도 반드시 이것을 긍휼함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긍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섯 번째 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저는 솔직히 이 여섯 번째 복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복을 참 흠모하고 있어요.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순물에서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금이 이제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거냐면 금을 막 캐내었을 때에는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몇 번을 달궈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집니다. 적으면 더 비싼 가격을 받겠죠. 이거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득 찬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백성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이잖아요. 이와 같이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은 이 마음의 청결을 해치고 거룩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음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천국의 백성은 이 순수하고 한눈 팔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자,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이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곡처럼 죄의 불순물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서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우리 7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이라는 뜻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그 화평 안에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이 뜻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란 뜻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외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죠. 멀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죠. 그러다가 목숨을 잃더라도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얘야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복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복을 봤는데 마지막을 딱 봤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박해 내용은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8번째 복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그리고 박해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박해 또 그것을 인하여 보게 되는 어떤 손해와 거짓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박해는 이 핍박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받는 이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이나 불공평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주어주신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국이나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혹시나 뭐 이제 경찰이나 이제 중국에선 공안이라고 하죠. 뭐 북한에선 공산당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들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가족까지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왜 숨어서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뭐 정부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이 단속을 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해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변하는 어떤 가치나 복이나 행복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참된 복, 하늘나라, 그것이 더 큰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펼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기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꾸만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조어도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진대요. 그런 것처럼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 현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할 때에, 애통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특징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참된 복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국을 보면은요, 영국이 이전에는 기독교 인구수가 급감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 문을 닫고 이 교회가 건물이 팔리게 되면서 돈이 많은 무슬림들에게 넘어가면서 무슬림 교회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카페나 또 클럽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현재는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성경이 다시 팔립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발걸음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 속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받는 복은 각 개인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마음 상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먼 미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이 복이 지금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팔복 중에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1개입니까? 2개입니까? 혹은 8개 모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영이 이렇게 파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핍박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나중 이후에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팔복을 마음 깊이 깨달아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찬양하였던 예수 따라가며 그 찬양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사절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우리 한번 5절 한 번만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된 이 행복, 이 복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변하고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또한 쉽게 없어지는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이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짐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남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아버지와 우리도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어떠한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상황에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말문이 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더욱더 당당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말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또한 늘 청결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 또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 안에 늘 거하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배움는 그날까지 이 팔복 안에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아버지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만은 더욱더 기쁘고 참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색하네요. 네, 다음 주엔 이렇게 어색하겠지만 이런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줌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테니까 11시 예배니까 10시 50분까지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시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중에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만납시다. 네, 샬롬.